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그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란도 개입하겠다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의사를 밝혀서 세계의 화약고라는 그런 별명처럼 혹시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 어쨌든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미국 대 범아랍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끝이 안 났어요.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또 대만과 중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분위기도 예의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찌라시에 가까운 뉴스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한 것처럼 북한도 우리나라를 남한을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직은 좀 찌라시 같은 그런 소식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폭을 좁혀서 그냥 우리나라 남쪽 나라만 해도 분열, 분리, 갈등, 대립 참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으로 진보와 보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갈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꼰대 내지는 요즘 젊은 것들 이 두 단어는 이 기성세대와 젊은 층 간의 갈등의 고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노사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남녀 사이에도 또 전도 문제로 갈등도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기득권, 비기득권, 빈부 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분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요청하는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낯설고 당혹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 표지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 좀 따라서 성경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도 특별히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리의 고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하나가 되었다면 이런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가 된다면 이 둘 사이에 그런 갈등이 없다면 이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이 예수께서 그때 활동하시던 때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뭐 이런 식의 관계였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이었어요. 한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모든 장벽의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로 이겨 주신 일의 순서인데요.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그걸 믿어요. 맞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것이 첫 번째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내지는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구원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건 좀 하면 좋은 것 아닐까? 다른 사람과 좀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게 좋은 일이 아닐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 강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부산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죠. 그들 사이에 있던 율법의 계명으로 된 그 장벽들을 원수된 것들을 허무시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둘을 화목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그 첫 번째 목적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충격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우리에게 낯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라는 질문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에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끼리 사이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서로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 부자들도 있죠. 귀족들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 하러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부자들만 다 먹고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신분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졌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사실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을 먼저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서 뭐와 이렇게 할 때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사실 다시 비슷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은혜로 먼저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대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진리가 먼저 딱 나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쪼그라져야 되는데, 물론 그래도 은혜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은혜와 진리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나아오신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크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나온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신 화목의 순서도 살펴봤는데 그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순서만큼이나 농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도가 그냥 형식적인 것일까? 아니면 농도가 묽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정도에 지나는 건 아닐까? 먼저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고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처럼 농도가 짙은 것일까? 그 대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특별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여기 너희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 읽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농도가 상당히 진합니다. 22절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사이에 누려야 될 화목의 목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화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의 농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여준 말씀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여기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화평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려야 될 화목의 농도와 강도,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화목의 목표가 하나님 사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그 화목의 깊이, 화목의 넓이, 높이, 그런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정말로 거룩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또 방향이 있어요. 순서도 있고 농도도 있는데 이 화목에는 방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버전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조금 다른 언어를 들을 텐데 다른 번역을 들으면서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했어요. 고린도 1장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많았고 또 그 안에는 신분의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성찬식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들이 자기 안에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자기 안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엄청 심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시키죠?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로 엮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 우리는 고린도 후서 배경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누가일 겁니다. 근데 동력자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권면하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4명의 사람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속성이에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됨, 일치됨, 보편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져가는 사도의 그 직분을 이어받은 그런 성질이 있다, 성품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보낸 사람들이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때에 그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성이 어디로 온다고? 교회로 와요. 교회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분만 받았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 그 자리에 저를 올려놓으면 여러분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국가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깜냥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어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비슷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셨던 일이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안 피곤하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걸 화목하게 하셨는데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직분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 이건. 근데 이걸 직분만 줬으면 정말 시쳇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묵상하자, 듣자, 공부하자 이것은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쌓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읊조리고 수시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고 그런 교회로 깊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세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돈이라든지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나를 맞출 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어떤 면에서는 특권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국가 간에도 갈등이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좁혀봐도 갈등이 우리 정말 심각하고 그 좁혀서 지역으로 봐도 다르지 않고 더 좁혀서 집으로 가져가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거든요. 분리가 있고 정말로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책임을 이어받았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고요. 그 안에 사명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또 지금처럼 자연과 사람이 갈등하는 세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화목을 향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은 교회의 격가지, 사역의 격가지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배우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드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맡겨주신 이 귀한 특권을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을을 심어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평화를 거두고 화목을 거두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제대로 안 될 때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정말로 멋진 우리 있는 교회 화목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